오늘 제목이 뭐냐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다. 유익한 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윤성 자매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무익한 자가 되었는데 유익한 자가 된 겁니다. 무익한 자가 됐는데 이제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벌이면 아주 시끄럽고 또 야유를 퍼붓고 이런 모습들만 있는데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시각장애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국회의원 된 지 3년 만에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안내를 받는 안내견에 의해서 나오는 연습, 이 연습을 몇 번 했겠죠. 몇 번 했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벌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보좌관이 와가지고 이 단상을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틀어줬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틀어줬어요. 그러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감동이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새로 생긴 법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 아시죠? 코이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 정도가 달라지는 물고기 코이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자라고 그리고 강물에서는 1m 넘게 자라는 그런 고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냐면은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끝을 맺으니까 여야 모든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몇 명은 그냥 앉아있는 것 같고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해줬던 것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야, 이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 이 코이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남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받아주는 것에 따라서 물고기의 성장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지 않을까요? 받아주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받아주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주는 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 정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넉넉한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장 정도가, 사람이 사는 이 수준의 정도가 놀랍게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미식 축구 이야기로 진행되지만 실화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실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미국 프로농구 NBA 시카고 불스의 슈팅 가드 겸 스몰 포워드인 지미 버틀러라고 하는 선수 이야기입니다. 지미 버틀러는 이 농구 선수는 농구 황제 하면 마이클 조던이죠. 이 마이클 조던이 1997년도에 홈 경기에서 55점을 몰아서 넣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것을 깬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지미 버틀러가
50점 이상을 넣어 20년 만에 이것을 깬 선수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수예요. 아주 놀라운 선수죠. 2015년 시카고와 9,50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답니다. 여러분, 9,500만 달러면요 얼마냐면은 1,122억 원이에요. 1,122억 원 선수란 말입니다. 몸값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800명이에요. 1,800명. 대단하잖아요? 제가 미라클 모닝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제 7,000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000명으로. 저는 이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는데 7,000명이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800명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표로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도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분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미 버틀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특별한 인생사 때문입니다. 13살 때 그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버려버렸어요. 내다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3살인 그를 얼굴도 보기 싫다면서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는 졸지에 홈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친구 집을 전전했습니다. 자기가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농구 대신 잠잘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13살의 말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16살이던 2005년 어느 날 이 지미 버틀러는 우연히 만난 학교 후배 이 조던 레슬리와 3점 슛 대결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졌답니다. 그리고 이 버틀러는 후배인 레슬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레슬리의 어머니 이름이 미셸 램버트인데 미셸 램버트는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몇 명이냐면 7명을 두었어요. 7명을 뒀는데 그 후배 버틀러가 와까지 왔으니까 8명이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틀러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집에서 지내라 하면서 친자식처럼 길렀다는 겁니다. 친자식처럼. 이 버틀러도 그 친구의 엄마죠. 그 후배의 엄마 램버트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덕에 버틀러는 아주 좋아하는 농구를 마음껏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011년 NBA 신인 시카고에 지명을 받았을 때 그의 양엄마인 이 램버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기뻐해 줬습니다. 버틀러도 너무 기뻐하면서 엄마가 많이 울어서 나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언론들은 이 지미 버틀러의 이야기, 블라인드 사이드의 이 주인공, 그 엄마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유명한 영화 배우가 했는데 그 주연 못지않게 이 샌드라 블록의 주연 못지않게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못지않은 상을 줘야 한다고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버틀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누군가를 믿고 지지한다면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코이라는 물고기와 좀 통하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믿고 지지한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책 제목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보내는데 거기에서 옥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만났어요. 로마 시대 때 종이 자기 집에 있다가 뭔가 잘못하고 도망을 치면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상관없었습니다. 괜찮았었어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무익한 자였었는데 유익한 자가 되었을까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쓸모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따뜻하게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오늘 말씀의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지나간 때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 종을 다시 이제 빌레몬의 집에 보내는 겁니다. 도망쳐 나온 그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에게 받아들이래요.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곧 내 속중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는 곧 내 속중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속중심이라는 말은 이 창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 창자다. 내 속과 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누가요? 오네시모 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를 품어주었습니까? 그를 받아들여 준 겁니다.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네게, 너와 나에게는 유익한 자였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줄 때. 누가 그렇게 품어주나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품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많아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많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10명, 12명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모두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하지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 간증한 자매님의 간증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은 우리가 새로 오신 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그냥 받아들여주긴 받아들여주는데 정확한 복음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방언을 받으면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 됩니다.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면 됩니다. 이런 행위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간증 속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김희 자매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오기 전, 저에게 복음을 듣기 전 그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했지만 너무 허전한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매님을 만나서 정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정확한 복음을 알려줄 때
사람은 구원받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라고 해서 복음을 다 들려주는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이 방송과 유튜버나 이런 거 하면은 뭐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듣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구원을 받았어도 행위가 온전치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고 죄를 회개해서 믿은 적이 있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자라다 보면은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뭐 못된 짓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죠. DNA 검사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내다버려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복음을 많은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교회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네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네게 간청하노라. 이런 자 곧 나이 많은 자 바울은 또한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된 가운데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네게 간청하니라. 어떻게 낳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때는 네게 무익했다 이거예요. 집에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도망쳤으니까 무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된 구원받은 형제가 됐기 때문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말이야 내 속중심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이 오늘 복음을 듣고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천국에서 보내느냐 지옥에서 보내느냐는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말이야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인생, 쓸모있는 인생,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다른 것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결단만 있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이라는 물고기는 받아주는 환경에 따라서 10cm가 될 수도 있고 1m가 넘는 물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주는 사람, 내가 나를 받아들여주는 환경에 따라서 내 인생은 아주 짧은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만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오늘 구원받지 못했지만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심하는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손을 잠깐 들었다 내려주세요. 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제 죄악 속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것 빼고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손 들어주십시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인도하신 분의 그 복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인도하신 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